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름다운 찬송시는 시편 46편에 이어서 시온의 노래라고 분류되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인 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시온이라는 이 지명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이 해발 790m의 산을 말합니다. 본래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 다윗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제 이곳을 정복해서 이제 수도로 삼고 성곽을 세워서 다윗 성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또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이 회중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세워질 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8편을 읽다 보면 이 시온상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아주 웅장한 그런 곳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아주 대단한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묘사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우리 2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도 그 복음성가로도 인용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땅은 이 풀이나 나무가 자라기에는 아주 척박하고 또 이 메마른 그런 땅이어서 뭐 이렇게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칭송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 시온산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는 언덕과 같은 그런 시온산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 이유로 그 자체 모양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아주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산으로 여겨지는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도 아주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이 시편 48편 통해서 3가지 정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요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다시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정말 다시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그럴지라도 이 내 안에 오신 나를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나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다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24시간 중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묻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돌아볼 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에 예배 시간 주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걱정 근심하고 또 내가 세상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을 토대로 또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여서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사람을 찾아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또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말씀은 옆으로 두고 읽지 않으시고 말씀을 읽으셔도 그게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역사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 상관이 별로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관련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것을 이제 점점 나의 삶과 관련 지어가는 그러한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가?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내가 그걸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하며 또 죽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으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토요일 오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무작정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상담을 교회에서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본인이 결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교회는 알죠.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보니까 이 어려운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50대 중반의 분이신데 어려운 문제로 이제 상담가 그 전문 상담가도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이제 우리 한인 여성회에서도 이제 상담을 해주시니 그 여성회에도 몇 번 또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 그 정신 또 상담사와도 상담도 하시고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이미 하실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제 이 답답함이 또 뭔가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게 너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구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그냥 무작정 토요일 오후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혼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우리 그분을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보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 오셨고 또 예수 믿는 저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네, 또 아마 그분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이 저와 나누는 가운데 정말 표정에서부터 점차 평안해지시는 그것을 제가 또 한번 보면서 한 3시간 정도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정말 어둡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분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평안하게 또 그렇게 미소를 띠고 웃기기도 하시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또 이 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의 변화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아직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신으로 붙들지 못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께 여러분이 말씀도 권면하시고 함께 우리가 정말 주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그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권면하는 주변의 분들도 함께 권면하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받는 변화가 승리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왕들이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게 이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계략을 모두 깨뜨리시고 파쇄하십니다. 결국 이 공격하면서 덤벼들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패배하게 되고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속에서 도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말은 그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성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여 도망가는 그 승리, 그죠?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요새와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그런 건 잠시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시 며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뭐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자세히 살펴보아서 알고 또 이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고 알리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자, 이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시온의 망대들을 세워보고 시온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시온의 궁전을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삶. 또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어떤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세히 또 기억해보고 돌아보고 하라라는 의미죠. 자,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 구절 중에 이 성벽을 자세히 보라라는 그 말씀에서 성벽이 5가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왕,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서다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또 5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또 이 교회를 돌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교회된 이 각 사람, 성도, 또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은혜 베푸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자세히 이런 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유지시켜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위대하신 왕의 도성인 시온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도는 이 개인의 이런 어떤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와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는지를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로 감사함이 넘쳐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주변에 전하고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 오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이 성도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8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정말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온성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예수님,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와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영원히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날마다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 평안 누리시고 또 정말 참 승리를 우리 경험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정말 증인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